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번역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애써도 행운이 손을 스치듯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고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싸워도 결코 도달하지 못할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지닌 것이 핵심입니다. 복권을 사기 전에,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대부분이 간과하는 신성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축복을 끌어당기는 4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의 힘을 이해했을 때 더 이상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귀를 기울입니다. 손을 내밀어 복권 티켓을 사는 순간 우연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이 외부의 게임, 확률과 숫자의 문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옛 현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진동이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진동이 되돌아오는 형태를 결정합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반응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행동 이전의 의도가 존재하니까요. 움직임 이전에 당신 존재의 고요한 필드이 존재하니까요.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티켓, 선택, 행동, 그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진동하는 것이 반영됩니다. 같은 복권 티켓을 2사람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평안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존재에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불안하고 변화에 목마르며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행동은 같지만 그와 함께하는 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외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말로 풍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결핍이 있다면 그것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숨을 쉬고 당신의 행동들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작은 행동조차 당신의 내면 상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강하게 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고 단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라면 당신이 받게 될 것은 그 결핍의 반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노력과 자격을 혼동하고 강도와 믿음을 착각하며 여전히 내부의 구멍에서 행동을 했지만 그 구멍은 결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욕망이 아닙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적이며 심지어 신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절망에서 태어날 때입니다. 복권 티켓이 단지 하나의 기회가 아니라 구원이 될 때입니다. 당신이 이기고자 하는 것이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가 될 때입니다. 그 도망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것과의 연결을 끊고 있게 됩니다. 결핍의 에너지는 냄새가 있고 형태가 있으며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과 결정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삶은 민감하기에 그것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있는 곳엔 저항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엔 막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먹 쥐고 물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아요. 꽉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을 원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내가 무언가 작아서 그것을 찾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완전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하나? 이 작은 차이가 응답과 영원한 침묵의 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는 빌기만 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그것을 인식한 자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내딛기 전에 스님은 멈춥니다. 손이 움직이기 전에 그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 크든 작든 이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중심이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조급한가? 이 질문이 바로 문이라는 것이며 일반적인 행동과 의식적인 행동을 나누는 포털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할 때 지니는 필드,
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때 행동을 서두르고 두려워하며 그 보이지 않는 매듭을 배에 안고 살아왔나요? 그리곤 왜 아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나 스스로에게 물었나요? 세상이 당신을 벌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길 위에 흘린 에너지가 그랬던 겁니다. 우주는 옛 현인들이 말했듯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진동에 더 반응한다고요. 중심을 서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 땅을 느끼고 몸 전체로 숨을 쉬며 밖을 보기 전에 안을 들여다보는 것. 구멍에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부드럽고 단단한 상태. 욕망을 부정하지 않지만 정화하는 고요함입니다. 그러니 어떤 움직임이 있기 전에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평화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조급함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도망치려 하고 있는가?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진정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누군가와요. 동작 이전의 침묵에서, 결과 이전의 영에서, 네 단어. 너무나 단순해서 지나칠 수 있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고 있다. 이것은 주문도 하늘에 바치는 청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열의 선언이며 당신이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뿌리 내린 자, 깨어있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이 단어들이 진심으로 나왔을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숨이 깊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실로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이고 당신이 항상 지녔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니까요. 풍요 속에서 살아갈 권리. 옛 현인들의 전통에서 이 문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자세이며 간청이 아니라 이것은 성숙한 믿음이며 초조한 희망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이 성숙한 에너지가 당신 주위의 장을 바꿉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의 땅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상속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은 이미 받은 자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이 단어들을 겉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공식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기억하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깨어나는 사람처럼. 마침내 사랑, 행운, 돈을 구걸하는 대신 당신 안에 하늘을 품고 걷는 자처럼 말하세요. 삶은 듣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진동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의 말이 축복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신의 장이 짙다면,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삶은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주는 언어로 움직이지 않고 주파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걷는 사람이 바로 주변이 만발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렬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정복하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수용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맑으면 축복은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옵니다. 잔잔한 호수가 달빛을 똑바로 반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호수가 뒤엉키고 요동치면 어떨까요? 달빛의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왜곡되어 있죠. 그게 바로 당신 삶에 나타나는 은총의 반영입니다. 축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장이 변하거나 막히거나 허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스님이 오래전에 말했어요. 에너지가 결과에 선행한다. 당신은 행동하고 달려가고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당신의 내면이 전쟁터라면 뿌리 깊게 자라지 못합니다. 평화는 비옥합니다. 불안은 메마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심지어 복권을 사려 할 때조차 멈추세요. 느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내뿜고 있는가?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더 많은 명료함을 준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한 걸음마다 새로운 존재, 한 번의 깊은 호흡마다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니까요. 모든 것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갑이 비고 미래가 흐릿하고 마음이 지치기도 하지요. 바로 그럴 때가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절망하도록 요구할 때에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인생을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불안으로 기도하고 충동으로 행동하고 방향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옛 이들은 가르쳤죠. 진정한 힘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축복받고 있다 라고 빈 지갑으로 말할 때 그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당신은 아직 밖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이미 살아있어요. 바로 그 존재가 가장 미묘하고 가장 어려운 실습입니다. 세계가 아직 부재만을 보여줄 때에도 풍요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현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당신이 국어를 멈추면 무언가 정렬되고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며 축복이 내릴 공간이 생깁니다. 물결이 난 손엔 새가 앉지 않고 고요한 손에 새가 앉듯이요. 평온함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조급함으로 외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존재로, 작은 선택들로, 깊은 침묵으로 쌓여갑니다. 세상에 혼돈이 있다 해도 당신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호흡하기 전에 구하듯, 믿기 전에 신뢰하듯 그 연습을 했다면 당신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당신의 권리로 이미 당신 것이 된 것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있습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간극, 바로 그 찰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이 순간을 성스러운 멈춤이라 부릅니다. 에너지가 움직이기 전 정돈되는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자동으로 반응했나요? 사고, 말하고, 반응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고,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행동은 단순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의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기 전에, 바라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멈추세요. 숨 쉬세요. 몸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천천히 고요해지도록 허락하세요. 이 멈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밀하게,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며, 쫓지 않고 정렬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장이 맑으면 삶이 협력하고 명확함이 있을 때 욕망과 실현 사이에 잡음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이 멈춤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정렬되고 있습니다. 함께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존재감으로 걸어가는 보이지 않는 구도자 가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의식적인 걸음이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영혼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긴장된 어깨, 얕은 숨, 조여드는 배, 이것은 내면이 정렬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어떤 수련도 단순한 의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림 전통에서 몸은 영적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끌어들이고자 하는 에너지를 담기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신성한 그릇. 왜냐하면 축복을 구해도 그릇이 금이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흘러나가 버립니다. 풍요가 도달해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의 정화는 외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주의, 자신의 존재와 함께 앉기, 깊게 숨 쉬기, 긴장을 놓아주기, 마음이 느려지고 신경계가 본래의 안전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허락하는 것. 몸이 고요할 때 그것은 잔잔한 호수처럼 됩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들떠 있고 소음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축복조차도 부딪혀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섬세하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닌 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한 번의 의식적인 숨은 정화의 행위입니다. 존재감으로 이루어진 모든 제스처는 조용한 재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축복은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영은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고요함, 안정감,
그리고 공간이 있는 곳에만 머무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중립이며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형성됩니다. 스승들의 관점에서 돈은 기와 같습니다. 흐르고 조화와 질서, 진실에 반응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문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유지하되 그것이 나의 평화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많은 것을 얻고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는 받았지만 마음이 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닌 에너지가 선물을 짐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돈은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너그러움도, 자아도, 지혜도, 두려움도. 돈은 감추어져 있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먼저 인격을 다듬습니다. 침묵을 연습하고 필요 없음의 상태를 훈련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그것을 지탱할 구주 없이 받은 것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준비되지 않은 자의 믿음마저 함께 잃게 된다는 것을. 돈은 거울입니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찾는 누군가와요. 왜냐하면 의도가 맑고 그릇이 단단할 때 가장 휘발성 있는 것도 지속 가능한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세요. 소유하기 위해가 아니라 우아하게 지탱하기 위해.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승진을 하고 유산을 받고 예상치 못한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중 소수만이 받은 것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금세 잃어버립니다. 축복이 성숙보다 먼저 오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선물이 시험이 되고 해방이 되어야 할 것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돈, 명성, 인정.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불안정했으며 정신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은 왔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스승들의 전통에서는 누구도 내면의 시험 없이 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관대하지만 동시에 공정하다는 것을. 우주는 연약한 가지에 무거운 열매를 매달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를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 수확을 보냅니다. 그러니 언제 올까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초조함에서 준비로 초점을 바꾸는 순간 시간은 정렬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머무를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붙잡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것. 평화는 승리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가 피어나는 땅입니다. 당신이 결과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안정을 찾으려 한다면 신성한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진실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스승들은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깊게 숨 쉬었고 그러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급박함이 아니라 안정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에너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신뢰하고 있어. 이 신뢰는 당신에게 마땅한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지닙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마음은 달리고 싶어 하고 가슴은 빠른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기다릴 줄 압니다. 침묵이 준비시키고 고요함이 영향이 되며 축복은 예외가 아니라 맑고 준비된 내면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내리는 비를 본 적 있나요? 새벽이 소리 없이 오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진정한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요란하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누르지 않으며 하지만 정확하게. 기다림 속에서도 평화를 기를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큰 영적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될 것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숨 쉬세요. 머무르세요. 믿으세요. 고요함은 소음이 밀어내는 것을 끌어당기는 조용한 부름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나요? 좋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욕망을 부정하는 이가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인생은 간절히 구하는 이가 아니라 간절할 때에도 중심을 지키는 이에게 응답합니다. 가장 큰 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보일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영적 숙련은 가장 단순한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존재감으로 신발끈을 묶는 것,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것, 차분히 무언가를 사는 것, 적게 말하되 의도를 담아 말하는 것,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간절히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렬되면 됩니다. 당신만의 것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힘입니다. 절박하게 당기려는 힘이 아니라 고요하게 이끌어 당기는 에너지. 그래서 스님들은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처럼 구하지 말고 이미 지닌 사람처럼 걸어라. 당신이 이미 가득 찬 그릇처럼 진동할 때 삶은 다가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면의 진정한 힘을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같은 길 위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내려놓고 평화 속에서 걸어가는 이들이 결국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합니다.